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사회로서부터 뭐 가정으로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지금 현재의 이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고난 있고 또 도병은 도병대로 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생들이 지금 이 도병하고 또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병을 겹칩니다.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고난을 진짜 보살님들이 잘 견뎌내서 정말 뭔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겨내는 그러한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장수가 전쟁을 하다가 참 패했어요. 그래서 참 이제 도망 이제 나왔죠. 도망 나오다가 글쎄 이 장수가 이제 좀 자기의 병들들을 다 잃고 혼자서 이제 낭떠러지게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뭐 죽을까 하고서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을 본다고 딱 보는 순간에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쌀한 톨을 물고서 자기 계단에 의해 거기서 오르는데 이놈은 조금 올라다가 툭 떨어지고 또 개미가 또 올라다가 또 툭 떨어지고 또 올라다가 툭 떨어지고 개미가 포기도 안 하고 쌀한 톨을 그거를 거기서 올리자고 수십 번을 늘지고 또 늘지고 또 늘지고 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 개미 한 마리 쌀 한 톨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는 그 개미 한 마리 보고 크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그 개미 한 마리의 쌀 한 톨을 가지고 그 계단을 오를 때 그 인내심이 참 개미 한 마리가 그 쌀 한 톨이 뭔지 몰라도 거기에서 생사가 달려 있는지 봤던 수십 번을 그걸 떨어지면서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 장수는 그걸 보고 전쟁에 다시 가서 큰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기도를 임해서 보살님들이 전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진행위를 해야 되는데 전진행위는 별로 없고 내가 어떤 마음의 그늘만 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래서 근데 절에를 되게 다니신 분들이 어느 절에나 내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상대성을 가지고 많이 보죠.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서로 보는 관점에서 어떤 이제 불안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해서 자기가 자기의 대우를 받고 자기의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계가 있네요. 그것이 이제 삼시심도 불가득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를 자체를 낮추고서 임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는 그런 이제 면들이 있어야지 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꽃이 피는데 요새는 더구나 코로나 관계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이나 이 모든 인연관계들이 너무들 이게 좀 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할 것을 어떻게 다르게 이제 안 좋게 얘기도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불자가 되면은 부처님의 어떤 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계율을 이루고 익혀서 실천에 옮기고자 이 절에 다니면서 채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살은요, 저한테 오더니 제가 절을 다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그러시냐. 근데 보살님은 그 계율을 20년 동안 지켜오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내가 지금 물으니까 스님, 저는 한 거는 자비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심이 어디에 썼는고라고 물으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자비심을 썼다 이게요. 남편에게 누구나 자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 이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얘기하는 게 돈 못 벌어와서 돈을 못 벌어와도 그저 밥 차려주고 인내해주고 해서 또 이제 자비를 냈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와도, 술 먹었다고 뭐 잔소리 안 하고, 그래서 또 자비를 또 베풀었고, 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또 그러고, 또 돈 달라고 그러면 또 돈 줬다 이거야. 예?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결혼한 지 40년 동안 되면서 내가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행위다. 그러시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 이렇게 이제 자식이죠. 아들, 딸을 이제 키우는데, 내가 분명히 부모로서는 천륜의 관계이고, 당연히 이제 부모는 살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스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이게 익히실 때, 반드시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실천에 했습니다만은, 저 안에 희생이 돼가지고, 내 자손들이나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잘 되게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했습니다. 참, 그거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20년 돈 못 벌어 왔는데, 그래, 거기다 용돈까지 주려면 가만히 있나? 우리 저기 보사님은 머리 다 잡아 뜯어날 거야, 아마. 그제? 그래서 참 그런 마음들이 진짜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식이 좀 잘못하면은 그냥 막 뭐라고 하나고, 남편이 좀 흠잡힌 일을 하면은 또 잔소리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내 이번 산신당하면서 얘만 했지 아니요 기녀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가 왜 못했냐면은 오죽 많아. 그거 바꾸면 또. 그래서 내가 다 보살님들이 좀 스님 좀 부르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그것도 네 업이야. 업이기 때문에 네 업 닦아라고 하는 건데 열심히 닦아라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보살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가장 그 첫 번째 이룰 수 있는 게 성불입니다. 성불은 건성성불하고 성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즉성성불을 이루고자서 부처님에게 다가가는데, 실제 말로만 다가가지 행위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앞에 다가가시면서 뭔가에 기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독일의 이제 철학자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한날은 사냥을 가다 이제 동료 한 분이 갔어요. 근데 이 동료 한 분이 늪에 풀렁 빠져버렸어. 빠졌는데 이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더 들어가는 게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르크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권총을 들이대더라, 이게. 권총을 들이대면서, 친구여, 원망하지 마라, 이게야. 이미 늪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내가 그 죽음을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권총을 냈다 들이대니까 이 친구가 제발 쏘지 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와보겠다, 이게야. 그래도 이 권총 속에 들이대니까 그 늪에서 허벅지로 빠져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마르크가 빠져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내 그대에게 머리를 총을 겨눴으나 그대의 분발심에게 총을 겨눴다라고 하는 것. 잘못하면 둘 다 빠져서 죽을 입장이고, 하나를 구제하려다가, 그런데 그만한 분별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음 앞에서도 지혜를 못 구한다, 이게. 예? 그래서 그분이 권총에다가 이제 들여대는 것이 이제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우리가 그 상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를 줘야 됩니다. 지혜를 줘야지 되는데, 지혜는 그냥 시기와 질투가 이것이 항상 막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마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저기 하시고 또 상대에게 보면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는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은 내가 뭐 이 조그마한 애들한테도나 또 손자들한테도 그렇고 또 승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울 게 없도록 가르치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딱 보니까 그놈 하나에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참새를 이제 그 집을 지니까 자꾸 이놈의 집을 지면서 거기 흙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아주 마당에 아침만 되면 아주 그냥 쓰러도 끝이 없어.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방가시를 이제 전부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방가시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놈의 새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방가시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가서 다시 집으려니까 요놈 꼬맹이가 하는 말이 스님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맞아. 참새가 그 집을 짓게 놔두지 왜 그걸 막느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그래? 그럼 얼른 거 해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딴 데로 갔어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가 너무 소극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반까지만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 꼬맹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넣고 있어요, 계속.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음신앙을 이제 두게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서 이제 간음신앙이라 그러면 아주 영검한 그런 이제 간음 대상인데, 우리 간센보살님은 주로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라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간센보살님은 약 전국으로 보면은 그 간세 미력불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전국 대상에 보면은 뭐 문화재부터 낙산사부터 이런 데부터 이제 다니는데, 옛날에 그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참 어디 그 동네에 이제 태수라 그러면 벼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벼슬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신이라는 사람이 그 딸을 보고 너무 반한 거야.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제 상놈하고 양반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신이라는 사람이 낙상사에 이제 간음상에, 거기 불상에 가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그 태수의 딸하고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열흘쯤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놈은 그 태수의 딸이 딴 사람한테 시집을 냈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조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울고 불고 이제 간센보살님한테 아주 원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고 이래도 없다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울다가 어떻게 지쳐다 보니까 간센보살님 앞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됐는데, 근데 난도 없이 잠이 들었는데 그 태수의 딸이 탁 오더니 내가 시집을 딴 사람한테 갔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한백년을 살라고 이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꿈속이지만은 참 묘하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행복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40년이라는 그 세월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딸을 이제 아들, 딸하고 이제 5명을 낳았어요. 5명을 낳았는데, 원체 이분이 이 가난에, 되게 초가집에다가 가난인데, 거의 완전히 거지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한 그런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큰 딸이라는 병을 얻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길에다가 묻어주고, 10살 된 딸내미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동네에 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시주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딸도 말이요. 동네에 가서 걔한테 물려가지고, 그만에 이제 시름시름하게 앓게 됐습니다. 앓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몸도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난을 면하고 살 길은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남편이란 분이 2명을 데리고 나가고 2명은 이제 그 처가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여기서 데리고 나고 문 밖에 딱 들어서는데 꿈에서 팍 깬 거예요. 깨고 보니까 참 묘하거든. 근데 분명히 얼굴에 시험도 없었는데 깨고 나니까 머리도 허해지고 늙어지고 시험도 허옇게 되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어떻게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그런 꿈을 꿔서 일어나는데 아주 유명한 그게 이제 전설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그 잠깐이지만은 그분의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이제 들어주셨지만은 그 들으시는 그 과정을 약 40년을 그걸 이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고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조신이라는 사람이 깨고 나서 색전이라는 고난이 있든지 그런 마음들이 아주 싹 가신 거예요, 아주. 예?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지금 낙상사 간운상에 보면은 아주 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 생활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그 간센보살님이 아주 영감한 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주 멀죠. 강원도에 아주 깊은 그 산골인데 거기도 간음사입니다. 근데 간음사인데 옛날에는 간센보살님을 한 분으로 이제 산의 꼭대기다가 모시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두 모녀가 살다가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이 따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산속에 혼자 있었는 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워. 밤마다 이제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날 낮이 새면서 산을 넘고 이제 목탁 소리가 딱딱 나길래 그 소리만 듣고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산에 딱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남자가 있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남자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고서 그래 보니까 이제 간센보살님 조그마한 분이 이제 계시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혼자가 돼서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간센보살님이 어머님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나오는데 그 마당에 있던 노보사님이 딱 이제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얘야, 네가 100일 기도라도 올린다면은 그 산을 넘고 넘어자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요 밑인데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를 해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처자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0일 기도 해야 하는 날에 그 줄 것도 없고 옛날에는 머리가 참 길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노보사님한테 긴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노보사님이 손에다 이렇게 감아주면서 내가 줄 것은 이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100일 동안 너무 많은 신세를 졌고 어떻게 갚을 기도 없고 내가 이 길로 내려가서 만약에 중생 좋은 중생 만나서 성불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산에서 새벽같이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성에는 이 그 시간이 돼야 문이 열립니다. 4시가 돼야지 문이 열리는데 되게 큰 성문이 열리는데 아무리 그 이제 저기를 해도 소리 질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자가 추우니까 이제 그 성문 옆에다 꼬부리고 앉아 있었어요. 마침 그때 한양에 가급업제 해가지고 내려온 이제 남군이 이제 그러죠. 그 처자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문에 앞에서 딱 말을 세워놓고 옆을 딱 본다고 보는데 아주 이쁜 처자가 꼬부리고 앉아 있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내려서 그 처자 보고 이제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산에서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지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날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색시가 대주겠냐? 그러니까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놓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이제 그 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갔잖아요. 이제 그 산을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산에 암자를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암자는 있어요. 암자는 있는데 집이 잘 안 보이는 게 그래도 이제 이 처자는 뭐 그 집이 어디 가겠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간센보살님 앞에 가서 절을 딱 하려고 보니까 그만 이 처자가 그만 뒤로 벌렁 까지는 거예요. 그냥 응? 불상을 보더니. 근데 이 불상의 손에 자기가 잘라준 머리카락이 탱탱 여기 감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처자가 얼마나 놀라겠다. 그래가지고선 그때 그 노보사님이 간센보살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셨다. 그리고서 이제 마당에 나와서 그 집을 찾으니까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그 내리막이고 집이 없고, 근데 내가 여기서 분명히 먹고 자고 100일을 살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그 나그네 보고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집이 있었는데 띠겠느냐고 하니까 그 낭자를 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처자를. 뭐 이제 완전히 그냥 막 또라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거의 낭떠러지 집이 있을 리가 있어.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에서 이제 처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간센보살님이 와서 정말 지극하게 참여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간센보살님이 인연법이나 모든 그런 것을 이제 그 성부를 내리셨다라는 건데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아주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몇백 년, 몇천 년 흘렀는데도 그대로 또 이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 참 부처님이 정말 그랬듯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간센보살님은 늘 곁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것을 보살님들이 늘 그 외면해. 예? 간센보살님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외면한다. 그러지 말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에가 가장 힘든 해라고 좀 보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신축년에 해가 오는데 이 해를 맞이해서 뭔가 보살님들이 원력과 또 그러한 원력으로 인해서 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또 인연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는 신앙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기도만 임하고 기도의 목적이 무조건 남이 좋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뭔가가 딱 선이 그어지면은 그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그 기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는 저거 키우는 게 따뜻한데 지금은 완전히 싸늘하고 스님 빨리 끝나고 집에 가라는 얘기지.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 기도도 이제 들어가니까 가는 100일 기도는 10월 15일 날 100일 기도 입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간센보살님 기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화려하게 이제 기도가 이제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여기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